편 55편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에서 떠나 숨지 마소서.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원망하는 중에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니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미워하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시편 55편은 친구의 배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친구가 누굴까? 특별히 그 55편 12절에 보면 나를 모욕한 자가 원수가 아니었으니 원수였더라면 내가 참을 수 있었으리로다.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한 자가 아니니 나를 미워한 자라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로다. 도대체 이 친구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제 성경 학자들마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놓고 있는데, 우리가 한 가지 성경에 분명히 다윗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서 배신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그렇게 딱 좁히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주 잘 아는 사람, 그렇게 가까운 사람, 친구요. 하여간 그런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 배신을 당했죠. 그건 아주 그냥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일단 이제 요 부분에 가서 전하도록 하겠는데, 그래서 55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 친구의 배신이 얼마나 두려움과 고통이 되는가. 여러분, 그 배신이라 그러면 그건 정말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 배신은 어떨 때 배신이라 그러면 내가 믿고, 정말 내가 믿고 트러스트했던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이 배신입니다.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이 무슨 배신을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니고, 더더구나 가룟 유다가 무슨 직분을 맡아서인 줄 아십니까? 회계 장부를 맡았어요. 그런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제 무슨 그런 배신을 얼마나 당해보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목사의 경우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목사는 한 영혼을 만나면 진짜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 기울여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침례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주의 종은 그대로 이제 해야죠. 그러다 보니 책망도 해야 되고 잘못된 걸 가르쳐야 되고. 근데 성경에 어리석은 자를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 겁니다. 미워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 그리하면 그가 더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또 책망을 듣기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레벨이 아니죠. 근데 한 가지,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대단한 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아까 배웠죠. 디모데후서 4장에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선포하라. 긴급히 하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근데 책망 싫어해요. 책망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일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 형제나 자매는 저 잘못을 내가 책망해 주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칠 것이다. 그걸 목사가 확신한다 그러면 대단한 성도입니다. 제가 목회에서 잊을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초창기에 대한항공 한진 직원들이 많이 우리 교회 멤버를 이루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집 방문 중에 만나서 그 형이 구원받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전도하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을 인도하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을 인도해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 교회가 무슨 한진 대한항공 그런 그 그룹을 이루었어요. 다 배우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미국에 파견까지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대한항공의 그 차장으로 이제 그러니까 상당히 그 세계에서는 높은 직급이죠.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컨택이 돼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음악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그 음악에 전공 안 했지만 이렇게 재능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지휘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참 성실하게 잘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그 형제가 교회를 안 오고 그 같은 이제 그 계통의 한진에 거기는 다니는 형제인데 거기가 부탁을 받고 자기가 내일 못 오니까 자기들은 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그날 잘 예배를 이제 난접을 드리고 근데 오후 예배는 참여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하여튼 예배를 다 드렸어요. 이제 저녁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밖에서 얼마나 발딱 소리가 크게 나죠. 그 두 부부가 들어와 가지고 숨을 내몰아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내 사무실로 좀 오라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혹시 이제 무슨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있다고 하면 그렇게 다른 형제한테 부탁을 하지 말고 목사에게 알려라. 그게 바른 방법이다. 제가 목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목사님 다른 사람을 시켜주십시오. 그렇게 해야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데 왜 빠졌냐 그러니까 그 교회 아니죠 그 회사의 직원들을 데리고 어디를 갔어야 됐대요. 일종의 이제 소풍이죠. 그럼 뭘 해줘야 된대요. 이렇게 자기가 책임자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 그랬냐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는 페이를 받고 돈을 받고 일하니까 그러니까 거기로 또 절대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 않냐. 그건 그렇대요. 근데 거기를 먼저 간 것은 거기서 돈을 받고 일을 하니까 그런 거지 아니야. 그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영재님 정직하게 솔직하게 나를 잠깐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당신 양심을 속일 수 없으니까 정직하게 얘기하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예수님이 형제님 삶에 가장 중요한 분입니까? 직장보다도 더 앞섭니까? 예. 그래요. 그 말이 안 맞네. 회사에서는 페이를 하니까 안 갈 수가 없었는데 교회는 뭐 페이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형제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금을. 그 성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생명을 통해서 당신을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써봐는 게 앞서야죠.
거기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거기 빠지고 교회 와서 주님을 더더구나 책임자입니까? 찬양을 리드하는 책임자가 하나님 앞에 진짜 구원받는 자녀라면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는 참 그런 반응이 올 줄 몰랐어요. 그래야 해서 무릎을 꿇고 나이는 나보다 더 많거나 그랬어요. 뭐 목사하고 성도는 나이가 따지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무릎을 꿇으면서 목사님 진짜 그렇네요. 대한항공에서는 자기의 돈으로 자기 일할 때까지 페이하지만 주님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겠어. 평생을 내가 대한항공에서 판다 해도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엄청난 대가를 나를 치러주는데 제가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고 한국 갈 때까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내가 조금 나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조금 심했나 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인 형제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닫게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항상 내 성도들을, 내 가족, 애들을 보면 내 자식들, 만일에 내 자식이 저런 잘못을 한다면 가만두겠는가? 절대 용납할 수 없죠. 그런 마음으로 잘못한, 왜냐하면 그 부모가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가 돼서 그런 가정이라 그러면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되죠. 아이들 저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아버지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가 아버지라고 할 때 저 아이를 저대로 두겠는가? 그래서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부터인가 개인적으로는 책만 안 했어요.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바꿀 사람은 바꾸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안 바꾼 사람은요, 여러분 절대 안 바꿉니다.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를 안 바꾼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바꿉니다. 지옥 가서도 안 바꿉니다. 제가 34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책망해봤자 그걸 제대로 받고 감당할 만한 사람들을 만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또 어떤 아이는 책망을 하고 나면 꼭 나한테 편지를 해요. 그런 애도 봤어요. 또 누군지 알지? 책망을 하면 꼭 편지를 보내요, 나한테. 자기를 리뷰고 책망해 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또 그런 젊은 애가.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내 심혈을 다 기울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정말 했는데도, 그리고 개인적으로 목사는 사실 성도들의 육신의 것을 돌아봐 준 게 아니라 영적인 것만 돌아봐 주면 되는데 육신적으로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도움받은 사람들이 떠날 때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 얼마나 못된 줄 아십니까? 인사 한마디도 없어요. 저는 그 배신감 정말 아팠습니다. 그러지만 내가 아무리 배신감을 느껴도 우리 예수님만큼 아팠을까? 그러니까 또 참고 지나가고 참고 지나가고 참고 지나가고. 다윗이
그 배신감 속에서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이제 1절부터 우리 배울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곳에 가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다윗이 잘 아는 배신자들이 누굴까를 딱 보면 와, 다윗의 심정을 알고도 또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배신이라는 것은 자기가 트러스트하고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당해야 그 배신이지,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는 뭐 배신이라는 그런 말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당한 배신은 정말 아팠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그 배신감 속에서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관계는 어땠는가?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삶을 보면, 그래서 이런 그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는데, 만일에 다윗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야 되는데 다윗의 캐릭터와 다윗의 그 삶과 맞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겠습니까? 사용 안 하셨죠. 근데 다윗은 그런 배신을 당하고 그런 아픔을 당하고 그런 고통을 당하고 별의별 방법으로 정말 그 아픔을 당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흠이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 왕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장인이에요.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준 일 외에 다윗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왕을 향해서 나라를 향해서도. 근데 그 왕은 시기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아주 철저했습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거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자기 영적인 삶을 손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연약해서 잘못도 하고 실수도 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큼은 절대 손상되지 않게 해야 우리는 결국 사탄과의 전쟁, 나의 옛사람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싸워 승리를 하고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됩니다. 한번 다윗을 이제 보세요.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했어요. 1절 보세요. 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것을 떠나 숨지 마소서. 지난주에 설명했어요.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사실 하나님께서 안 들으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데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에 주목을 하시고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부르짐을 다 들으셨어요. 결과를 놓고 보면 다윗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도 미리 나올 수밖에 없네. 누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아들 압살롬. 생각해봐요. 압살롬은 정말 아버지가 저리 뒷계라 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좋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를 향해서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줄이야.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줄이 하려고 할 줄이야. 누가 상상해나 했겠습니까? 생각해봐요. 다윗은 별걸 다 겪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원수들의 손에서 다 그를 건져주시고 40년 동안 평화로운 왕으로서 집권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결과를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그래서 보세요. 내게 주목하시고 내 말 들어서 내가 원망하는 중에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러니까 여기에 원망한다 할 때 여러분과 원망,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원망하고, 내가 왜 어리석은 짓을 했지? 내가 왜 그랬지? 그 후회스럽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처지가 어떻게 하다가 내가 이렇게 됐는가, 그런 그 원망 중에서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그 애곡한다는 말을 영어로 I moan in my complaint and make a noise, 소리를 내서 마치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을 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저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어디 다른 데 가서 악을 쓰고 기도하면 안 되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혼자 차를 타고 다니면서 문 닫아놓고 악을 쓰면서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미교를 다닐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감동을 받았지만 목회를 할 때,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인간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이런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게 너무 감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가 간다고 간들에서 울면서 왜 그러냐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도 바꿔지지 않으니 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안 됩니까? 저 영혼은 왜 안 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변화가 돼서 아름다운 모습을 주님 섬겼는데 어떻게 저 인생은 저 모양입니까? 그러니까 차 타고 다니면서 기도하고, 저 영혼 정말 저 마음을 주님이 타치해 주셔서 진짜 회개하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이 상황에서 애곡하며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그 1절 2절에서는 하나님께 간절함과 슬픔으로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가 들어있고, 3절 5절에서는 간절한 기도의 내용과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하고 마치십시다. 그 3절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왜 다윗이 그렇게 애곡하며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했느냐, 이는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함이다. 여기에 원수는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의 목소리와, 그런데 이제 여기에 목소리가 없으니까 이 원수들이 그야말로 목소리를 내면서 다윗 죽여라, 저놈 죽여라, 저놈 없애라 그랬겠죠. 여러분, 다윗이 도망가는데, 압살롬을 피해 도망가는데 그 사울의 친족 중에 하나인 시므이가 뭐라고 하고 지나갔어요. 소리를 내서 저쪽 산으로 가면서 얼마나 고함을 질렀겠습니까? 이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야, 저주를 받아라. 그러고 갔어요. 다윗이 저주 받을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저런 못된 놈이 감히 어떻게 왕을 가서 단칼로 쳐 죽일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했어요?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저 저주의 소리를 들으시고 도리어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 줄 누가 아느냐, 이렇게 해서 그 원수 죽이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목소리를 내면서 다윗을 욕했습니다. 그 원수의 목소리와 사악한 자의 학대로 인합니다. 이 사악한 자, 이들 다 그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다윗을 못 살게 구렸겠습니까? 그래서 왜 다윗이 이렇게 애곡하며 고함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 이 원수들의 그 소리와
이런 사악한 자들의 학대로 인함이다. 그들이 불법을 내 위로 던지며 진노하여 나를 비워나이다. 이건 적반하장이라죠. 문자로. 적반하장. 화를 내야 될 사람은 다윗이고 분노할 사람은 다윗인데 도리어 원수들이 다윗에게 분노를 하고 다윗에게 화를 내고 다윗을 미워하고 완전히 상황이 그렇게 되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우리보다 간이 더 많이 붙어 있고 심장이 더 많이 붙어 있는 무슨 보통 사람이 아닌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똑같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누구를 찾아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을 수밖에 없는가를 그걸 다 이렇게 알려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싸잡아서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못을 고백할 때도 내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뭔 잘못? 내 생각으로 잘못했다면 내 생각으로 뭔 잘못을 했는지, 내 마음으로 잘못했다면 내 마음으로 뭔 잘못을 했는지, 내 행동으로 잘못했으면 내 행동으로 뭘 잘못했는지, 내 삶에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려고. 여러분이 억울한 일이 있으면 억울한 것도 얘기하고, 분한 일이 있으면 분한 것도 얘기하고, 하나님을 먼저 찾아서 하나님과 모든 대화를 해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멋지게 해결해 주셔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자세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에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산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